오늘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하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요즘 기쁜 일이 남목사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드리면서 참으로 참 굉장히 행복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고, 또 사도행전 말씀을 또 기도회 때 이렇게 쭉 나누면서 요즘 참 성경 말씀 속에서 이렇게 풍요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우리가 나누면서 이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보 설교문이 지금 나오지 없이 저한테 집중해 주시고요. 또 우리 PPT에 자료에 중요한 것은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좀 PPT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보면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사도행전 하면 이 초기 기독교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더욱더 그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사복음서, 특히나 자기가 먼저 쓴 걸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지라. 그리고 1장 1절에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심을, 이렇게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먼저 쓴 걸 누가복음에 이어서 지금 사도행전을 쓰겠다. 받는 사람도 똑같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데오빌로에게 한마디로 누가복음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을 기록하시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소개했다면, 그 이어서 쓴 속편인 이 사도행전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쓰겠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이어받는 사람들은 사도들인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하여 이 하나님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겠다. 이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단순히 그냥 초기 기독교의 역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속사를 구약에서부터 쭉 이끌어오고 계시는 구속사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사도들이 행한 일들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이 성취된 이 복음이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가장 끌어가는 그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한 어떤 역사 하나하나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가는데, 이것이 누가 이끌어가는가?
바로 이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 1장 1절에도 이 하나님의 일이, 1장 3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에도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2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처럼 어떻게 해요? 성경이 마지막 28장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나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계속 전파하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면서 끝나는 오픈 엔딩. 하나님의 나라 일이 계속 진행되는, 아직도 진행되는 그런 오픈 엔딩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도행전은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기록한 것 같지만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이 누가의 의도는 바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으로 주의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누가는 의도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읽고 있으면서도 또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하신 그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한 일, 우리들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이 사도들이 행한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면서 언제까지? 바로 계시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그 일들의 가장 키워드는 바로 1장 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가장 the great mission, 가장 큰 이 지상 명령을 제자들한테 이제 주신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돼야 된다. 한마디로 세상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존재 이유는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말을 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을 전파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그러니까 그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시면서 이제 장차 부활 승천하실 예수님께서 스승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나라 일을 담당할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였냐면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성령을 기다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을 받은 뒤에야 그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자신들 앞에 모인 성령을 받은 제자들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구약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기 이전에는 모세나 다윗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궁을 떠나서 이제 그 광야에 나가 있을 때 그 불타는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부를 때 성령께서 잠깐 임하셨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때 그 불타는 연기로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그 성령 강림, 이처럼 구약의 성령 강림이 있었지만 그것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또 특정한 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만 주어졌는데, 그러나 지금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을 풀어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이 마지막 때, 이 말세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한마디로 신분의 귀천이 없이 모두 다 차별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특별한, 한마디로 모세나 다윗과 같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한 거 보니까 누구나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엄청난 일인 것이죠. 그리고 뭐라겠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한 결정적인 말씀은 2장 21절에 누구든지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아주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한 말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받은 그 성령, 그 강림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2장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의 말씀에 보면 받은 그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자신들이 이걸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한마디로 급하고 바람처럼 나에게 임하였다. 한마디로 성령께서는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내가 싫으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 이 성령은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 한마디로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그것은 바로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로 전해졌다. 한마디로 어떤 언어를 쓰든지 간에 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한마디로 이 복음은 어떤 나라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졌다. 심지어는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각 나라의 말들을 모르는 그 제자들이 그 말을 했을 때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기해서 저들이 각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말이냐.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네들의 말로 들은 복음, 그것은 바로 이 성령께서 정말 특별한 그날 오순절에 임한 역사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했던 방언은 성령의 은사들로 고린도서에 나오는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언어입니다. 특별한 방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이것은 바로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되었다. 그것을 아주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된, 한마디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 이 복음이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이제 대전환점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만의 유대교회에서 온 인류가 믿게 되는 그 기독교로 복음이 확장되는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2장에 나온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구약에서 누누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원하셨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 강림의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사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우리가 2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2장 33절 주보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 말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한마디로 십자가 고난 속에 이제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5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신, 한마디로 예수님과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이제 승천하셔서 누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신, 한마디로 이것을 신학적으로 승귀했다. 네, 보시죠? 성령이 앞에지. 네, 성령님이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셔서 존귀케 하셨다. 이걸 신학적으로 승귀했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존귀케 하신 뒤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한마디로 하나님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잠시 유보되었던, 옆에서 좀 꺼주시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안 울리죠? 네, 여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때 유보되었던 하나님과 같은 그 권세를 이제 회복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승귀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런 것이죠. 한마디로 성령은 애매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한마디로 우리 성령은 애매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누가 부어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부어주셨다. 누구한테 받아서요? 아버지께 받아서. 아버지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 어떤 예수님이요? 이 지상에 계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존귀케 되신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한마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한마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여서 이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이 전할 때 그들이 담대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온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연합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도록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원 그 이유를 살아가도록, 구원 그 이유가,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 죄의 용서함을 받은 듯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 어떻게 해요? 완성된 구원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 그 이유라고 합니다. 구원 그 이유,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성령과의 연합된 생활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그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들이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이러한 생활들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바로 우리는 구원 그 이후의 생활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까 말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왔다가 가고가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걸 갖고 있냐면 우리 눈으로 보는 이성, 이 머리로 보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은 성령께서 우리가 뭘 잘하면 우리를 막 칭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성령께서 원치 않은 일을 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고 이렇게 나의 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성령이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만 오늘 우리가 보신 성령 강림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또 누구에게나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한다면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붙잡아 계신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흔들리냐면 어떤 나의 세상적인 인간적인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성령께서 나를 떠나가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가 아까 말한 사도행전에 우리 처음에 말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한 결코 성령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필요한 것들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주의 제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주의 자녀들은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이게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권능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파워, 그 권능을 주시는 거죠. 여기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말에 이 강조점을 두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원문에 알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오직이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권능을 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후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이 먼저이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후에는 반드시 권능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우리 성경책은 몇 번 번역을 하는데 번역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원문에 맞게끔 번역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30년 전에 개역 개정이 되면서 많이 좋아졌는데 또 다음 성경책에는 아마 고쳐질 것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후에 반드시 반드시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 이 권능이란 말이 이 디나미스란 말이 오늘 또 우리가 쓰고 있어요.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라는 포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이너마이트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디나미스, 권능, 디나미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그 권능, 그것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이 다 권능인 것입니다.
그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묻냐면 아까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지금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일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세나 다윗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역사하실 때 가까웠구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런 데 관심을 딱 가지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을 받은 뒤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권능을 받는다는 걸 알으라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향할 그 권능, 거기에 관심을 가져라.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이 가진 그 두라미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 능력이다.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한마디로 그냥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그 십자가 아니라면 단순히 하나의 사형 도구에 불과한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한마디로 그 십자가에 불과한 것이죠. 한마디로 끔찍한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면 그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정말 나를 완전히 바뀌는, 완전히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나 한마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늙은이나 젊은이나 또 많이 배웠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이 다른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것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저 멀리 있는 차를 이렇게 끌어온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 한마디로 인격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능력은 쉽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과 지내면 지낼수록 그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정말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 선한목적에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공동체에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한마디로 정말 우리가 예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행전은 예를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3장부터는 어떤 예를 들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예시를 하고 있는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고 뛰게 했던 것, 그건 한마디로 권능이죠. 그러한 그 복음의 권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걸었던 그 능력인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많이 놀랐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사실은 그 일을 맨 먼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 권능을 누가가 쓴 것은 바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평생을 걷지 못한 그 사람. 한마디로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뭘 말하냐면 유대교. 그 유대교 사람들이 외형은 화려하지만, 그들의 경건은 자랑하지만, 또 그들의 공로는 자랑하지만 이 사람 한 명도 일어나지 못하게 했던 그 일을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차별받은 나사렛 땅에 오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를 일으켜 살린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한 일인 것이죠. 또 그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유대교의 법정에 잡혀갔지만 그 법정에서도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지 않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밤에 두려워서 도망치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완전히 변한 것이죠. 바로 그들도 예수님처럼 내일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한번 그들이 변한 이상, 한번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신 이상, 그들은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권능으로 뭘 세웠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믿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아끼지 않고 다 내놓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은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성경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한마디로 이상적인 교회. 우리도 그러면 내 것을 네 것 내 것 구분하지 않고 내놔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 이상적인 교회,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그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바로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모델로 삼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역사적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상적인 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심으로 우리가 그냥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많은 수들이 모이고 믿는 자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참여하는 가운데니까 그냥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바로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사도들 말고는 그 예수를 믿던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피해서 흩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또 빌립은 바로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꽃길로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대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꽃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팍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전하러 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모든 일들이 조금도 실패가 없는 만족한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에 갔다는 것, 그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차별받은 그 사마리아 땅에 세워진 그 교회, 그 교회를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나 차별받는 사람들, 그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인들이 세운 교회나 어때요? 동일한 교회다, 차별이 없는 교회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오늘날도 어떤 대형 교회나 어떤 우리가 부러워하는 교회나 아니면 천막교회나 거기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어떤 교회입니까? 다 하나의 교회, 다 같은 하나님의 유니버설 처치,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또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어디로 인도해 갔습니까? 사마리아에 두지 않고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끝쪽으로, 한마디로 외국과 가까이 있는 그 가자,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그 가자 지구로 빌립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광야길로 사도행전 보니까 광야길로 빌립을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우리가 기도회 때 한참 그 광야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한마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광야라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빌립이 기뻐하여 그 광야 길을 갔을 때 바로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간다. 저도 인생을 보니까 저도 60평생을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갔다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거부할 수가 없는, 아까 거부할 수 없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 내가 싫다고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도행전은 복음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행한 역사를 기록한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 행전. 성령을 받으면 남들은 그걸 광야라고 합니다. 남들은 거기를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죠. 한마디로 능동적으로 반드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 많은 고난을 받고,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원치 않았지만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그 십자가의 잔을 받겠나이다 하는 능동적인, 한마디로 순종하는 자세로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그 일은 또 제3일에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한마디로 반드시 이루어질,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그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필연적으로 성령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셨듯이 바로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바로 예수를 박알던 그 길에 어떻게 해요? 사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실 이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는데 바로 예수를 믿는 그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바로 그가 깨달은 것은 정말 주 대신 그가 복음을 믿은 뒤로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된 바로 그 몸된 그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를 부르신 뒤에 하신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16절 주보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직까지 사울이 걸어가지 않은 길입니다. 아직까지 사울이 아직 눈이 멀어 있으는 그 밤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인데도 벌써 성령께서는 그의 앞길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앞으로 쭉 읽어보면 바울이 복음을 평생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바울이 마지못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능동적으로 또 필연적으로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보였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참 즐겁게 살아간다. 사실 인생이라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참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인생이 참 즐거운 사람들이라.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즐겁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즐겁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광야인데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크고 두려운 광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령께서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순례자의 길이고 그 길은 기쁨의 길이고 한마디로 행진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행전입니다. 행진하는 그 길이 되는 것이죠. 이 많은 고난을 받고 그 길을 가는 그것을 우리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그렇게 걸어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도행전의 길을 걸어가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많은 것을 기록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기록하는 그 누가가 원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 사도행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 쓰는 말로 내가 원치 않는다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어차피 걸어가야 될 그 길. 이 말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근데 운명이 아닙니다. 운명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로마서에 그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습니다. 내버려. 그 길에 가도록 지가 원하는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사. 이게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의 차이점입니다. 내가 어려울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계시면 주께서 이 길을 원하시는가 보다. 내가 능동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지. 또 이 길은 반드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지. 이렇게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이 임박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주보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전제와 같이 한마디로 포도주가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진 것 같이 내 순교의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지는 그날이 이제 가까웠다. 그러나 내가 이 길을, 이 선한 싸움을 다 달려가고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원하는 것은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도행전을 쓰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주께서 바로 우리가 그 선한 싸움을 우리가 원하여서 능동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나 지금 말세에 어렵다고들 합니다.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 또 우리의 생업, 요즘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어가고 없는 사람은 더욱더 어려워져가는 이때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우리 앞에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행하며 우리가 능동적으로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